누가복음 3장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리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휘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국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밖에 여러 가지로 전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데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앞에 더하여 요한을 오게 하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 요셉 위에 헬리요 그 위는 마따리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띠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홈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소모인이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세요 그 위는 요람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kim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띠디아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기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베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러브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나요 그 위는 아박삭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레시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하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리라. 아멘. 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시면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성령 역사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구약 성경이 오실 예수님을 기록된 말씀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부터 유다서까지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께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기록된 것은 성경 예수님의 그림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신 교훈은 뭐냐면 모든 삶의 자리의 모든 중심에는 예수님이라는 것.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우리 삶에도 교회에서 하는 일, 우리 삶의 모든 하는 일 중심의 초점은 누구에게 되느냐? 예수님께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일을 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넘어가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모두가 다 품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모두가 넘어가 인도해야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그 마지막 초점은 구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왜 예수님을 이야기하느냐? 그 예수님 오신 이유는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도 이번에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삶의 결론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초점. 오늘 누가복음 3장은 바로 마태복음 1장과 연결되는 예수님의 족구장입니다. 예수님 족구장인데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장 중점 말씀드리는데 세례 요한에 온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이 말라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예언케 하시고 또 세례 요한에 와서 먼저 6개월보다 먼저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6개월 먼저 사역을 하면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4절, 5절, 6절 바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 바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세례 요한 오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지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오는 이유는 뭐냐? 너희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결국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고 그리고 무너져 있고 낮아져 있고 메워지지 못한 그런 모든 자리를 곧게 해서 결국 예수님 오심을 환영하는 자리, 준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계신 것은 오늘날 교회가 할 일은 뭐냐?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할 일은 뭐냐?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뭔가 막혀지고 닫혀지고 무너지는 그 자리를 결국은 여기서 누가 세워주느냐?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일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아무리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뭐냐? 그리고 교회 안에 직분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바로 모든 게 세워져 있지 못한 부분, 약한 부분들을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해서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걸 다 평정시키고 평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오실 일입니다. 결국 그러니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교회에 하실 일은 누구야 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도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예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오심을 이유가 있고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1절부터 20절까지 아주 간략하게 짧게 설명해 놓고 바로 21절부터 바로 마지막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이 오심을 어떻게 오셨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 기록의 대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니면 다시 볼 수 없는 내용들이니까 오늘 유인물을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보다 한번 족보 기록 대조를 보면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수신자는 마태복음 족보는 바로 유대인들 대상으로 족보 기록됐다는 것,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족보가 기록됐다는 것,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들이 중요한 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방인을 대상으로 누가복음은 바로 뭡니까? 모든 사람, 결국 하나님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왔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최고 조상은 마태복음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최고 조상은 누가복음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시고, 그리고 기록 목적과 위치의 특징을 보면 기록 목적은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왕통을 이어받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책에서도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을 이거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법적인 족보라는 겁니다. 법적인 족보. 그리고 누가복음은 첫사람 아담까지 소급하여 인자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왔다는 것, 사람의 아들로 왔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관련된 장면에서 혈통의 족보라는 겁니다. 혈통의 족보.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록 방법은 마태복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하향식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 상향식입니다. 근데 좀 차이점은 기록 방법을 할 때 마태복음 누굴 낳고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 그래서 낳고가 강조해 있고, 이거는 누가복음은 누구의 아들은, 그 위는 이 이야기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 관점을 보면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주는 예언된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여러분 족보를 보면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그리스도가 유대인뿐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한 유대인의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까지 이야기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 그 초점을 국한적으로 하느냐 넓히느냐, 그 차이점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록 기준을 보면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은 요셉 가문 중심으로 법적인 아버지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마리아 가문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큰 차이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까지 다윗까지는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부터 길이 두 길이 나눠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의 강조점은 요셉은 누구의 아들로 왔느냐? 바로 솔로몬의 아들로 통해서 연결됐다는 거예요. 솔로몬. 그런데 마리아의 강조점은 뭐냐면 솔로몬을 이야기하지 않고 나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 말씀에 31절에 나단이 나오는데, 이 나단 이야기가 역대상 3장 5절에 찾아보시면 이 솔로몬과 나단은 누구의 아들이냐?
우리가 그동안 뭐 관심 없이 그냥 보고 지나갔지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왜 솔로몬 이야기와 나단을 이야기하느냐? 이 솔로몬과 나단은 누구의 아들이냐? 바세바의 아들입니다. 바세바의 아들인데 예루살렘에 와서 이 다윗을 통해서 바세바가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역대상 3장 5절 말씀 보면 첫째 시므아, 두 번째 소박, 세 번째 나단, 네 번째 솔로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대상 3장 5절 말씀 보면 바세바라 하지 않고 바수아라고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수라 보면 이 아들이 영이 바세바인지 아니고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데 이 바수아라고 기록되는데 이 바수아가 바로 바세바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구약에 보면 성경 기록할 때는 시므아, 소박, 나단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저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지. 그런데 여러분 역대상, 그다음에 열왕기상, 그리고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바세바를 만났을 때에 바세바와 이야기 속에서 보면 역대하에서 이야기 보면 이 시므아, 소박, 나단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첫 번째 아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이 솔로몬밖에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역대사 3장 5절의 말씀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윗이 바세바를 만나서 시므아, 소박, 나단을 낳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은 죽었으니까 족보에 올라가지 않고 네 번째 아들이 솔로몬으로 이름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시므아, 소박, 나단을 이야기 빼버리고 솔로몬 이야기만 나오냐? 성경의 이야기를 다 만약에 인물들과 그 모든 배경을 다 이야기하면 사실 성경책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 보면 창세기부터 쭉 말씀 보면 중요한 인물들만 강조해서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므아, 소박, 나단의 이야기는 빼버리고 그리고 솔로몬 이야기만 중점으로 이야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의 1장부터 9장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거기 족보장이잖아요. 족보장인데 그 족보장에는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누구의 가문이냐? 바로 다윗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그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과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의 가문으로 왔냐? 법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다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관점은 마태복음 1장은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요셉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법적인 정통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법적 혈통이 중요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게 유대인들의 관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 중심으로 마태복음 족보를 기록해 놓았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해서 마지막 예수님까지 와서 요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거꾸로 왜 올라가느냐? 바로 나단을 이야기하려고. 나단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의 조상인. 근데 그것이 누구의 아들이냐? 바로 다윗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그래서 강조점은 바세바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바로 요셉의 마태복음 이야기는 요셉의 아버지가 바로 야곱이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요셉 아버지는 헬리라고 기록해놨어요. 그럼 야곱과 헬리는 뭐냐? 야곱 헬리는 뭐냐? 바로 이야기가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은 바로 법적인 관계 이야기고 헬리는 누구냐? 바로 마리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버지. 근데 요셉이 바로 대릴 사회 입장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누가 보면은 마리아를 강조해야 되니까 헬리를 강조한 겁니다. 야곱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지만 사실 법적으로는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고 혈통적으로 보면 헬리가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왜? 대릴 사유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결국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헬리다 야곱도 다 누구의 후손이냐?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헬리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아는 점은 법적으로는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지만 헬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혈통적으로는 마리아의 아버지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요셉과 마리아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법적인 관계가 아니면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마리아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호적에 올라가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법적인 관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호적하러 그 만삭의 몸으로 145km 되는 그 먼 거리를 굳이 꾸역꾸역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법적인 문제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이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법적인 호적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호적함으로 통해서 예수님은 법적으로나 혈통으로나 다 다윗의 후손이요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누가복음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 이야기는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왜 족보를 기록했느냐, 왜 요셉의 족보 이야기를 하고 왜 마리아의 족보를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은 신화적인 그런 인물이 아니고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는 우연히 어떻다가 예수 이름 지어서 나타난 인물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혈통적으로, 법적으로 완벽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것은 왜 예수님은 30대부터 시작됐을까?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25세부터 아니 우리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 예수님 12세에 벌써 성전에서 스가 바리새인과 아주 토론할 정도 대단한 신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12세부터 시작하죠. 왜 30부터 시작됐을까? 왜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대제사장의 삶을 갖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민수기 말씀 보면 제사장은 몇 세부터 시작되느냐? 30세부터 50세까지. 30세부터 임명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시작하고 50세에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사장감으로 오셨는데 사역을 하고 오셨는데 그럼 몇 세부터 시작되느냐? 30세 대제사의 삶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30세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 이거는 가장 중요한 의결기관, 법적인 기관입니다. 이 법적인 기관,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려면 30세가 되어야 시작됩니다. 그래서 30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왔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왔는데 다윗이 몇 세부터 시작됐냐? 30세에 왕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30세. 그래서 이걸 모든 걸 종합으로 연결해 보면 예수님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구약에 예언되신 그 모든 모습대로 30세부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30세.
모든 것이 다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연결시켜서 준비된 상태에서 예수님은 30세 공생기간 동안 세력하는. 그런데 그러면 오랫동안 사역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한 30년, 40년 사역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구원받았겠어요? 그냥 딱 3년이에요. 그럼 3년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3년은 바로 30년의 12일째로 예수님이 온전히 드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2일째로 3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오심도,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심도, 그리고 마침도 결국 모든 게 다 뭐냐면 다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족보장을 통해서 주신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오늘 우리도 언제나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따라서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이루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도 예수님께서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났는지, 어떤 삶의 자리든지 언제나 말씀대로, 말씀 중심으로 해나갈 때 바로 말씀만이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말씀이 역사가 있다는 것.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걸 오늘 주신 교훈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가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초점을 둔 말이나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